자, 우리 친구들 중에 큐티 하고 있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큐티 하고 있는 친구들. 이야, 많네요. 자,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잠언, 큐티, 좋아, 손 내려. 네. 네. 잠언, 여러분, 큐티 할 때요, 큐티는 무엇을 읽는 거죠? 네, 이걸 읽는 거죠, 성경책을. 자, 근데 이 성경책 중에 굉장히 보물 같은 곳이 있어요. 굉장히 보물 같은 곳이. 그 보물 같은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바로 잠언 말씀이에요. 혹시 잠언, 여러분 잠언이라는 이 책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 네,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잠언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소망이 몇 장이야, 잠언? 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잠언이 왜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병준이? 네? 하루에 하나씩 써서? 성준? 31살이라서. 자, 좋아. 하루에 한 장씩, 맞아, 정답이에요.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31장이에요. 날짜별로.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24일이죠. 그러면 24장을 읽으면 돼요. 자, 잠언을 여러분들에게 왜 추천하느냐? 잠언은 누가 썼는지 아세요? 잠언이 썼어요? 잠언이 썼나요? 잠언을 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 알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솔로몬 다 알죠?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솔로몬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책 안 읽었어요, 어렸을 때? 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뭔지 알아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은. 솔로몬. 진성아, 솔로몬. 네,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 잠언을 썼기 때문에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솔로몬 이야기 혹시 아세요? 솔로몬의 예화 혹시 아시나요? 네, 아기 이야기 아시죠? 네, 반 자르려고 한 엄마에게 안 주고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엄마를 구원해내는 이 솔로몬의 지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예요. 자, 이것이 바로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잠언 가운데서도 3장에 주는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이 3장에 보면 이 3장이 어떤 내용이냐?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젊어요. 손 안 드는 친구는 뭐나요? 자, 내려보세요. 다 내려보세요. 나는 늙었다. 나는 진짜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진짜 늙어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노약자석을 따로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으십시오. 자, 이 잠언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이 오늘 잠언 3장에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세상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요. 세상에는 지식도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 뭘까요? 현명한 전도? 자,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이 기타를 제가 지식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타는 일단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줄을 튕기면 이 몸통을 통해서 소리가 나와요. 자, 그런다고 이 기타를 칠 수 있을까요? 이 기타가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고 이 기타가 줄을 튕기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이 기타를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요? 이 기타를 실제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기타가 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이 기타가 이 줄을 튕기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하지만 지혜는 뭐냐? 이 기타는 자, 이런 식으로 연주한다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식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혜를 갖고 싶으세요? 둘 다 갖고 싶으세요? 욕심쟁입니다. 자, 맞아요. 둘 다 가져야 돼요. 둘 다 가져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기타를 알려줄 때 항상 지식으로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지혜로 먼저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식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해요.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지식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성경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뒤에서부터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이요. 뒤에서부터 다섯 번째 책이에요.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약이라고 써져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나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찾아주세요. 네, 야고보서.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야고보서 1장 5절. 저 왜 손 들고 있어? 아니, 고개를 들어달라고. 손 말고. 고개를. 현민이 왜 손 들었어? 자, 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뭐래요?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어린 나이 때부터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로 임합니다. 전도사님 예화를 좀 들어드릴까요? 전도사님이 지혜가 없을 때는 공부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니,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고 지혜가 오고 나서는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은 장학금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지혜는 저에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한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를 구하라고요? 네, 지혜.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혜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각 개개인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혜진이가 혜진이의 길을 가고 혜진이가 승주의 길을 대신 갈 수는 없어요. 자, 제가 우리 법규의 길을 대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수영이의 길을 대신 갈 수 없고요. 제가 도영이의 길을 대신 갈 수 없어요. 자, 동환이가 진성이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던 설교 가운데에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인생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생의 세 가지의 길. 첫 번째 길은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인생에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 나쁜 길이 있어요. 나쁜 길. 두 번째는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최고의 길이 있어요. 최고의 길.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길이라고요? 나쁜 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최고의 길.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나요? 최고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자, 나쁜 길은 어떤 길이냐? 나쁜 길은 죄인의 길이에요. 나쁜 길은 악인의 길이에요. 이 죄인과 악인의 길의 마지막은 뭐냐? 바로 멸망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이 나쁜 길 혹시 가고 싶은 친구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나쁜 길을 가고 싶은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나쁜 길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나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롬 623한 친구들. 롬 623. 로마서 6장 23절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 자,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쁜 길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나쁜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안 한 친구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모르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길입니다.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최고의 길은 아니에요. 이 최고의 길과는 조금 거리가 먼 길이에요. 이 좋은 길을 갈 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길을 걸어갈 때 힘든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냥 좋은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길이라고 했다고 했죠? 제가? 네, 최고의 길이 있어요. 인생은 최고의 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를 최고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최고의 길 가운데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모두 최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잠언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길을 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최고의 길을 가기 위한 방법. 3장 5절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우리 잠깐, 자, 졸려요? 여러분? 잠이 오나요? 자, 우리 옆 사람 좀 이렇게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자, 옆 사람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자, 우리 졸리신 분들 물 한 잔씩 드셔도 됩니다. 자, 정신 좀 차려보세요. 자,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만. 장난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원기, 원우 장난치지 마시고요. 자, 태민이 장난치지 말고.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이 신뢰라는 것이 뭐냐? 신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다 또는 의지하다 또는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안전하대요? 하나님이 안전하대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갈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의 예화를 좀 들어드릴게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전도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음악에 대해서 너무 미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나는 나중에 커서 중앙대학교에 있는 이 실용음악과 작곡과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자, 근데 아무도 저에게 거기 너 들어가라라는 이런 조언들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진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때 제가 실용음악과를 갔다라면 저는 최고의 길 가운데로 갔을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때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 기회를 놓쳐서 제가 8년이란 시간을 돌았습니다. 8년이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허비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많죠? 자, 우리 교회 특별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나이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예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3년만 5년만 지나도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죠? 지금은 작은 거예요. 지금은 작은 거예요. 앞으로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 가운데 올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길을 가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최고의 길을 가기 위한 방법.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명철이란 무엇인가? 명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이해력,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이 지식,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이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죠?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죠? 승주야,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지 알아? 리더한테 구해야 돼? 아영아,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 네,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 그래, 맞아, 너의 리더야. 항상 여러분들 생각과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한다라면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또 어저께 그걸 느꼈어요. 제가 어저께,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준영이가 어저께 기타를 샀습니다. 어저께 기타를 샀는데 분명히 제가 준영이한테, 준영아, 이런 모델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준영이가 저에게 물어봤거든요. 이런 모델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준영에게 분명히 조언을 해줬어요. 자, 근데 그 가게 아저씨가 그 모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준영이가 다른 모델을 사왔어요. 다른 모델을 사왔는데, 자, 그 준영이가 사온 기타도 괜찮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모델들이 동일한 가격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항상 물어보세요. 리더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리더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말하는 대로 가보세요. 한번 믿고 한번 가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믿고 가보세요. 저희 셀에는 정말 저의 말을 정말 잘 신뢰해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잘 되는 걸 보면 저는 너무나 기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항상 리더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붙여놓은 리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누구를 인정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자, 하나님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매사에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해 보신다라면 새로운 지혜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새로운 약품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마취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취제를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취약을 어떻게 찾았는지 혹시 아세요? 그 마취약을 찾은 사람이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의 갈비뼈를 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갈비뼈를 뺐는데 안 아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 마취약 뭔가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 약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취제를 개발하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정말 여러분들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세 가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서 여러분들 최고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